창세기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이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장에 와서는 이제 6장, 5장에서부터 6장 노아에 그 이르기까지 족보가 쭉 나오다가 노아에게서 족보가 끊어진 족보가 다시 노아의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지고 그 족보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축복을 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내용이죠. 어디 하고요? 창조 때 했던 말씀은. 하나님 변함없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인간을 만들어서 뭐 이용하거나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거나 그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전능하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가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상대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인간이 그 복을 걷어차고 죄로 계속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복 주심을 거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복 주심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짐승들이, 이 세상 피조물들이. 사람이 무섭게 생겨서 무섭게 생기기는 호랭이가 무섭게 생겼어요. 사람이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을 내가 나 저 사람 두렵다 그럴 때는 왜 두렵게 느껴져요? 뭐 너무 어려운가요? 무섭다 그럼 왜 무서워? 저 사람이 무서운 뭔가를 하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 상대가. 그러죠? 맥없이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나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사람이 이 피조물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해치니까 그것들이 두려워하죠. 이제 그 이사야서에 가서나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걸 보면 짐승들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두려워하는 게 왜 그래요? 뭔가를 해치니까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런 자연을 이제 어떻게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나의 축복이 있음에도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자꾸 자연을 해쳐요. 이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져가는 거예요. 관계가. 이 다스려서 짐승과 세계 피조물과 이 인간과도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은 좋은 거예요. 거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사람과 관계 깨지고 자연과 관계 깨지고 이게 우리 현실이죠. 뭐 볼 것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사람과요 얼마나 서로 두려워요. 그죠?
얼마나 그러면 그냥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요. 그죠? 목욕탕에 가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하고 목욕하다가 야 시원하다 들어와라 그래. 들어가서 본 게 뜨거운 게 막 확딱 나오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우스운 얘기들 많죠.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관계들이요. 참 사람 믿기가 힘들고 두렵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불신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람에게서 상처를 덜 받아요.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죄성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잘못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뭔 미워하지 말아요?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마.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존재, 사람이 죄성들이 있는 거죠. 심판을 했는데도 인간이 완전해지지 않죠. 하나님이 노아의 백성들을, 노아의 후손을, 노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는데 여기서 볼 때에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안 와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방주에 들여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어도요. 이렇게 심판을 했어도 죄악이 사라졌다? 안 사라진다. 그럼 심판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죄악을 막으시는 행위예요. 막으시는. 더 이상 못 퍼져나가게. 그런데 그 심판으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뭘 해요? 죄를 막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요.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심판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심판하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게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희망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희의 모습, 행위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처음 목적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홍수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 죽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육을 하지 말으라는 거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사육하지 마. 특별히 이제 누구에 대한 사육? 인간에 대한 사육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참 무서운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러죠. 힘을 가져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긴 사람이 영원히 이기던가요? 한 시대를 휘두르는 힘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가는 일은 역사 속에서 없더라 그 말입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또다시 어떻게 돼요? 지배당하고. 왜요? 힘의 논리는 더 큰 힘이 나오면 지배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이 힘으로 가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산다? 지배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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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결국 싸움으로 가니까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몽골에 가보면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네를 지배했다는 거. 또 자기네도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만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죽이는 일에 서면 안 돼요. 죽이는 일에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이는 일에 선언이요. 어떻게 하라? 당하고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죠. 어쩌됐든 나는 안 죽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하고 죽어.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전능이자고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는 사실 어디가 있어요? 신이 죽는 일이요.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무신론자로서 신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힘이 있으면 죽이는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누가 하나님을 죽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명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오히려 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죽는데 거기에 생명과 영원한 영생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세상을 가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요. 예수 믿고 나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이 끝장나기까지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요. 죄악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현실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내 집안도 안 바꿔져. 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남편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래요. 더. 안 믿는 남편이 이제는 믿는다고 그러면. 그러죠. 그런 일 많죠.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다고는 얘기는 뭐냐? 세상을 안 따라가려니까 안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쉬운 것이고 좋은 길이거든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요. 모아놨다고 그거 갖고 천국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차표 한 장 사요 못 사요? 뭐 유행가 가사 끌어는 뭐 차표 한 장 뭐 사놓고 어쩌고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지 말아라. 이런 데 서지 말아라. 왜 죽여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너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죽는 것이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살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맨날 나만 당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속으로.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나가봐요. 그러면 못 살아요. 맨날 그러면 우리만 바보 돼요? 우리 바보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세상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세상이 죽어도 안 죽는 자예요. 누가 우리를 보상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자예요. 이런 세상에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너희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수. 그래서 죽이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함께한 아들 모든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세요. 무슨 언약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로 뭘 만들어내시죠? 뭘 보여주셔요? 무지개요. 아, 이때부터 무지개가 나왔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무지개는 비 오면 비 오고 난데 무지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되게 무지개가 비 온 후에 나오죠? 그런가요?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무지개 나오잖아요. 뭐 당연히 이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무지개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의 징표로 삼아요.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너희하고 나하고 약속을 언약을 할 때는 쌍방이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할 때 쌍방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하셔요. 야, 너 앞으로 내가 지금 홍수로 심판했잖아. 너 앞으로 죄 지면 내가 홍수로 심판하고 죄 안 지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앞으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면은 다 죽어야 돼. 못 지켜. 뭐 때문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내고 그걸 죄성을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심판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한, 고쳐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무지개를 걸어놓고 무지개를 통해서 자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받아요. 내가 않겠다는 거,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디오 연결되면 더 좋을까요? 자, 지금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막 완전히 막 죄 안 짓고 그렇게 살까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 속에. 좀 이따 가서 보면 이제 노아와 노아 아들이 추태 같은 것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전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걸 나와요? 창세기에. 성경은 절대 구약과 신약 나누어서 이렇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안 해요. 똑같은 은혜잖아요. 여기서 은혜잖아, 은혜. 그죠? 네가 죄를 안 지면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지 않고 지면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무지개를 놓고도 작정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제안받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여기서 뭔 얘기하냐.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라고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언약을 그 증거를 무지개를 또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이제 나왔는데 온 땅에 이제 이 자손들이 퍼져갔다.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져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마시고 취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안 잡숴 보셔서 모르시죠?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 새기 전에 뭐더라 춤을 춥시다 뭐 그런 얘기지. 그 노래가 그러죠. 마시면 취하는 거죠. 당연하지 자연적인 결과죠. 뭐 이게 막 술 먹어서 취한 것이 죄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먹고 나서 인간이 뭐예요? 뻘거벗었어. 더우면 벗을 수도 있죠. 근데 뻘거벗고 뭐 이런 얘기죠. 이 술이 취하면요 절제가 잘 안 돼요. 그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왜 술 취하면 방탕하냐? 절제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여기서도 이제 노아가 술 취했어요. 그랬더니 뻘거벗고 더우면 옷이나 벗지 그냥 다 벗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들이 이걸 봤네. 근데 누가 잘못 봤냐? 함이 봤어. 함. 아버지 그런 하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다. 자식이 이렇게. 근데 이 자식이 보고 나서 놓아갖고 자기 형제들한테 그걸 또 다, 이게 뭐예요? 아주 조롱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셈과 하벳은 어떻게 해요? 야벳은 아버지 안 보려고 가려줘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 깨고 나서 그거 보고 나니까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 야벳은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죄성으로 가면은 자꾸 이 저주받는 인생이 돼요. 선함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그 끊어졌던 노아의 이제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저주받은 그 아들, 아버지를 조롱하고 했던 그 아들이 함이잖아요. 함. 그렇죠? 함. 그래서 함 팔을 때 그 함이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8절 가면 이게 나와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더니 함의 후손이에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고는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용사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뛰어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점점 지배의 힘을 또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속담이 생겼어요.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겨뤄보고 싶은 그런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막 좋은 머리 써가지고 우주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 있대 없대? 없대야.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신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옛날에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은 꼭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가 돼?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힘 있으면 꼭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도 나는 사냥꾼. 속담이 생겼어. 이 세상에 속담이. 니무롯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온다. 이런 생각들이 이게 보세요. 용감한 사냥꾼인데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렛, 그 다음에 아수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그 바벨론, 아수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큰 나라들이 제국들이 나와. 제국들이 이게 지금 제국의 효시요. 이 사냥꾼이라는 게 이 전제 군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다 다스리려고는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힘으로 점점점 나라를 크게 하려고는 이게 효시란 말이죠. 이게 함의 자손.
그리고 나와서 14절에 밑에 보면 가술림도 나왔는데 이게 블레셋이더라. 이게 다 여기서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하는 나라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부스 족속도 나오고, 여부스 족속은 누구냐면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가지고 자기 성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역사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왕도로 만들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그잖아요. 그 성을 누가 정복해서 자기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도로 만들어요. 다윗이죠, 다윗.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다윗이 돼 있고 역사에 가서 보면 이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셈의 후손 있죠. 셈의 후손. 아까 축복을 받았던 셈의 후손인데 이 셈의 후손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라.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쭉 나오면 이 에벨이 이 셈에게서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라고 하는 건 이 셈이 이제 결국 뒤에 가서 보면 11장으로 넘어가면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셈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돼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 셈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상들, 이런 그 가나안 홍수 뒤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홍수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다 이렇게 번성하는데 그래서 땅에 이제 흩어져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뉘었다는 것은 이렇게 다 생육하고 먼저 퍼져 살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이제 보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절에 전혀 다른 분위기가 딱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제 모여 하나로. 하나 됐다는 것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돼가지고 뭐더냐 그거 보시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이제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제 그게 이제 내일 보신 이제 바벨탑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끝나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노아의 모습을 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 죄악을 씻어내시려고 심판하셔. 그러나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은혜를 주셔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